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국 런던에 같은 시기에 목회를 하던 유명한 세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담임하던 프레드릭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과 침례교회를 담임하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캠벨 몰간 목사님입니다. 이들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에도 같이 함께하며 참 친했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었습니다. 영국에 와서 이분들이 새 교회를 맡아서 서로 교단은 다르지만 그 가운데 목회를 하면서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아주 친숙한 좋은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캠벨 몰간 목사님의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많은 성도들이 정말 모여든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이 런던에 퍼지면서 그 이야기를 들은 그리스도 교회의 프레드릭 마이어 목사님이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왜 거기에는 부흥이 되고 우리는 부흥이 안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불평과 그 부흥을 하고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향한 그러한 시기와 질투가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이 욕심을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계속 기도해도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기도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투와 시기와 욕심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그들을 더 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프레드릭 마이어 목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하며 더 축복해달라고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그들의 안에서 웨스트민스터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교회와 침례교회 모두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이러한 역사를 그들이 맛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답게 동력하는 세 분의 그러한 목사님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에 무엇을 담느냐가 참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담고 살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또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는 살아가지만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요, 내 삶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행동하게 되고 그렇게 달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우리의 생각에 무엇을 담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잘 나가는 사람, 잘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이 형통한 역사들이 다윗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너무 행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다윗의 마음에는 무엇을 품고 있었을까? 그렇게 잘 나가는 그 순간에 다윗의 생각에는 무엇을 담고 있었을까? 오늘 다윗이 무엇을 품고 있고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다윗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것이 무엇이고 또 다윗의 인생에 걷는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다윗의 생각에 담겨져 있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생각에 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평온한 가운데, 정말 이제는 형통한 그 가운데서 다윗은 그 신하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다윗의 마음에 담고 있었던, 다윗의 생각에 품고 있었던 바로 그 궁금함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또 그 나라 가운데서 조직을 개편하고 모든 것을 안정되게 하는 데 힘을 쏟다가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생각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것은 그 남은 자들을 다 소탕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더 이상 나에게 위험이 될 만한 그러한 존재들을 이 땅에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그 생각으로 지금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사울의 집안에 사랑을 베풀려고 지금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내가 실현하기 위해서, 그 언약대로 내가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이렇게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들이 시바를 이야기하고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가 다윗 앞에 오게 됩니다.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가 다윗의 앞에 왔을 때 다윗이 그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바로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다윗이 거기에다 붙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라고 2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지금 여기에서 보십시오. 그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에게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물으면서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다윗이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은총을 너에게 베풀려고 한다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왕의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그대로 사울의 집에 남은 자에게 그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그 은총을 이제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그에게 내가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 은혜를 그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전달하는 은혜의 전달자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하반절을 보면 시바가 다윗에게 이제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의 종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말해야 되는데 그의 이름을 안 하고 말하지 않고 소개를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다리를 저는 사람 하나가 있다라고 이렇게 그의 신체적인 장애를 지금 언급하면서 시바는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하지 못한 자, 아무런 그런 힘을 쓸 수 없는 자, 그런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냥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바는 지금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것보다는 그가 다리를 저는 자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는 온전하지 못한 자임을 밝힙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을 때 그 시바는 로드발
로드발의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로드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이 아니고요, 지명인데 초목이 하나도 자라지 못하는 광야, 황폐한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조한 황폐한 메마른 땅입니다. 그 메마른 땅에 놓여져 있는 그 로드발이라고 하는 그곳에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리를 저는 그러한 몸으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메마른 광야, 그 황폐한 땅, 그곳에 있는 마길의 집에 그냥 숨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런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기 몸도 온전하지 못한데 그는 그 황폐한 땅, 버려진 땅에 그저 살고 있는 그 집에서 그저 숨어 지내고 있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시바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비보셋이 살아있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지금 살아있지만 육신의 몸도 온전하지 못하고 그가 황폐한 땅에, 버려진 그 땅에 그렇게 서 있는 집에 숨어 있을 정도로 어떤 희망도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무비보셋의 모습은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요, 물론 세상에서 잘 나갔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죽은 자였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였고,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가졌다라고 자랑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는 헛된 것을 품고 이 땅에서 그저 죽어가는 황폐한 이 땅에서 생명을 잃어버린 그러한 곳에서 겨우 우리는 그 죽음을 향해 절망 가운데 서 있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무비보셋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종로로 타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상관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이 무비보셋의 모습이었습니다. 황폐한 곳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희망이 없었던 요나단의 아들 그 무비보셋을 다윗이 왕궁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바로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이렇게 소개되어지던 무비보셋이요, 지금 이제 다윗의 부르심을 받고 왕궁으로 오는 그때에, 왕궁에 왔을 때 그때부터 호칭이 달라집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으로 그의 이름이 불려집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이것을 그냥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사람을 호칭할 때요, 이렇게 그 할아버지가 누구고 그 아버지가 누구고 그는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귀족들, 왕족들을 일컬을 때, 호칭할 때 사용하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비보셋을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이렇게 일컫는 것은요, 지금 다윗에게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왕궁에 들어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이미 그 귀족의, 왕족의 자리에 세워 그를 부르고 있는 그 부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무비보셋은
다윗 왕의 부름을 받아서 들어오는 순간에 더 이상 다리를 저는 자로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으로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다리를 저는 자가 아니라 바로 귀족으로 왕족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그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을 그가 다시 갖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윗 왕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왕 앞에서 무비보셋이 불려왔는데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알지 못하고, 그가 은혜를 입긴 입었는데 은총을 받았는데 그 왕 앞에서는 은총을 받았는데 그는 두렵습니다. 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에게 한 일들을 그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 앞에서 자기는 반역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운의 씨앗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그는 감히 고개를 들 수 없고 두려움으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무서움과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있는 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혹여라도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취하려고 자기를 이곳으로 불렀을까 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그 왕 앞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자기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 왜 부름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부르셨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두려울 뿐, 나는 죄인이고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그 사실 앞에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을 하고서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무비보셋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요, 다윗은 무서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진정을 시키며 그에게 복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내가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그 언약대로 내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평안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 평안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 부름 받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서 있다는 그 복된 소식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 평안의 소식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을 때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왜? 예수님을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그 제자들을 찾아서 그들도 예수님의 잔당이라고 여기며 그들을 또한 그렇게 처벌할까 봐 두려워서 그들은 떨며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요 지금 무비보셋에게 이 평안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7절 하반절을 보면 시바가 사울의 종이었는데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그 사울의 종 시바에게서 빼앗아서 바로 그 무비보셋에게 다 넘겨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것이었으니까 사울의 손자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갖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는데 이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보십시오.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고요, 그 무비보셋은 저 황량한 황폐한 땅에 그 마길의 집에 그냥 숨어 지내게 했던 겁니다. 그러한 것을 다시 바로 잡아서 이 모든 유산을 무비보셋에게 넘겨주고요, 그리고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오늘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식탁에서 함께 먹게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나와 한 가족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한다는 것은요, 왕인 다윗과 한 가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그 식탁입니다. 유대인들이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와 내가 한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의미를 내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 유대인들이 발끈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죄인들, 세리들, 그들은 유대인들을 배반한 반역한 자들이고 그 동족들을 힘들게 어렵게 하는 로마의 빌부터 사는 그러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는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니까요, 예수님이 그들과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니까 유대인들이 발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지금 무비보셋에게 그가 가져야 되는 모든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를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주는 왕족과 같은 그러한 자리에 그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면 무비보셋은 그러한 은총을 베푸는 다윗에게요, 왕이여, 개 같은,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런 은총을 베푸십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라고 그 앞에 감복하고 있는, 그 은총에 감복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다윗은 그 약속한 바를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 실천하고 있는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이하를 보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서 그가 차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무비보셋의 것이 되었고 그 시바와 그의 가족들 모두가 역시 바로 그 무비보셋의 종이 되어 그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무비보셋을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 그들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을 이렇게 선대하고 극진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과의 사랑과 그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단을 사랑해서 요나단과 언약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그 신실함 때문에 그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바쁘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다윗의 마음에 그 요나단과의 사랑과 그 약속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생각에 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요나단과의 이 언약과 사랑이요, 그냥 요나단과 다윗과의 그런 언약과 사랑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약속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 안에 그 사랑을 나누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사랑과 언약을 그의 삶의 기초로 삼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랑과 언약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생각하며 그의 걸음을 걷고 있었습니다. 잘 나가는 그때에도 그는 교만하여서 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자기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사랑과 약속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일들이 일어나도요,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만큼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내 가슴에 담고 내 생각 속에 두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은혜의, 이 은총의 전달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내가 받은 그 은총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은혜의 통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은총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베풀고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요, 우리의 마음에 이 은총과 사랑을 품고 우리의 생각에 이 은총과 사랑을 담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내 마음에 담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여러분 달려가는 은혜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5편 4절을 보면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 소원한 것을 내게 해로울지라도 그것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지켜내는 자, 신실한 그 사람, 약속을 지켜가는 그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자고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속한 것 지켜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약속이라도요, 그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서 세상의 방식대로 사람들과의 약속도요, 내가 이익이 안 되면 그냥 깨뜨려 버리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도 신중하게 정말 해야 되고요, 그 약속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고 그가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요, 기브온 거민들이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할 것을 알고 그들이 여호수아를 속였습니다. 아주 먼 데 사는 자들인 것처럼 속여서 그렇게 여호수아를 속여서 여호수아와 화평의 약속을 맺었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거짓으로 속인 것을요. 그런데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죽이지 않고요, 그들을 그 이스라엘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속아서 약속했는데 아니요,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했다면 지켜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훗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요, 이 기브온과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그가 팽개쳐 버리고요, 바로 기브온 거민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기브온 거민들이 요구해서 사울의 자손 7명이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끔찍한 결과들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약속해도 안 되고 사람들과의 약속도 함부로 해도 안 되고요, 그 약속을 했다면 좀 내게 해롭더라도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야 하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가 살아가는 그 진실하고 신실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품고요, 이것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그 은총을 받은 자답게 신실하게 그 은총을 흘려보내며 진실하게 그 은총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한 농부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요,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농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냥 그 목사님의 인사를 받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다시 그 농부에게 인사를 하는데 그 농부가 그날은 이상하게도요 그 목사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자기의 집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집에 안에 있는 닭장 앞으로 가더니 그 닭장 둥우리에서 저것을 보라고 하는데 보니까 암탉이 앉아 있는데요. 그 아래에서 자그마한 뿅아리들이 그렇게 삐약거리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데 농부가 잠깐 이리 와보라고 하더니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암탉을 한번 건드려 보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 암탉을 툭 건드렸더니 그 암탉은 죽어 있었습니다. 농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암탉의 머리에 난 상처를 보십시오. 쪽제비라는 놈이 그 몸에서 피를 다 빨아먹었는데도 그 새끼들 뿅아리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쪽제비가 그 뿅아리들까지 잡아먹을까봐 그 암탉이요 그 자리에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죽은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참으신 이유가 나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었고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거기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 바로 나와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저 암탉이 병아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죽임을 당한 거라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자 그가 목사님에게 그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다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 향한 고백을 하고요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요 우리가 이것만큼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생명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그 은총을 받은 자로 나는 그 사랑과 은총으로 이 땅에 서 있고 나를 통해서 이 은총과 사랑이 또 누군가에게로 흘러가야 한다는, 나는 은혜의 전달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은혜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